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갈대 상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던 그 곡이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요게벳이 누구이죠? 모세의 엄마입니다. 모세의 엄마가 요게벳입니다. 이 요게벳의 노래는 작년과 올해 한국에서 크리스찬 음악 가운데서 가장 핫한 그러한 찬양 중에 하나가 이 요게벳의 노래였습니다. 그곳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까 불러보셨지만 제가 가사를 앞부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이스라엘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셉이 죽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타났다. 요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들에게 이 애굽 땅에 내려왔는지,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끼쳤는지 알지 못하고 그들을 그냥 종으로, 그냥 노예로, 일꾼으로 삼아서 살던 그러한 시간이 흘러 그런 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역과 힘든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그 수가 더해만 갔습니다. 늘 벽돌을 구워서 만들어야 되고 늘 건물을 지어야 되고 성을 지어야 되고 하는 그러한 노역에 힘들어하고 매맞고 죽고 노예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서 그 인구는 점점 늘어났어요. 여러분들과 같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많이 태어나고 자라고 그러한 시간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애굽 바로왕이 명령을 내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저들이 점점 인구가 저렇게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장성하고 군대가 되어서 적군과 우리가 싸움을 일으키고 전쟁을 할 때에 저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적의 편에 설까 두렵다. 그래가지고 그 신하들에게 시켜서 저들에게 더 고되고 더 힘든 그러한 일들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그 노역 가운데에서 인구가 더 이상 증가하거나 때로는 그 힘든 가운데에서 그냥 힘들어서 죽게, 병들어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가 점점 더 늘어갔어요. 그래서 급기야 바로왕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냐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 태어나면 남자들은, 여자아이들은 다 살리고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다 그 아이들 데리고 저 나일강가에 가서 다 던져버려라. 강물에 다 던져버려서 다 죽여버려라. 바로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산파라고 하는데 아이를 받는 그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남자아이들이 다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이 요게벳과 모세가 태어나고 탄생하는 거예요. 탄생하는데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요게벳 그리고 모세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정말 잠시
이 아들을 나일 강가에 가서 던져버려서 죽여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요게벳과 그의 엄마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빠 가운데에 불안이, 두려움이, 무서움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루만 날이 새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며칠 있으면 그 옆집에 그 아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잡혀가서 저 나일강에 바리를 들고 군대가 던져버리고 죽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그런 소문들이 자꾸만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이 요게벳이 엄마가 이 아이를 들여다보니 너무도 이쁘고 너무도 사랑스럽고 너무도 아름다워서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옥상에 올라가서 3대 밑에 숨기기도 하고, 또 밑에 이불 밑에 누군가 오면 급히 이불 밑에 숨기기도 하고, 방 밑에 굴을 파가지고 힘들게 굴을 파가지고 그 땅 밑에다 이 아이를 숨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아이를 숨기고 했는데 점점 살인자들의 그 추적하는 소리들은 점점 이 집을, 요게벳의 집을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 무기력한 가운데에서 이 요게벳과 아빠와 그 가족들은 점점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석 달이 되었어요. 석 달이. 이제는 더 이상 이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되어서 그때에 비로소 요게벳이 모세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나일강으로 보냅니다. 죽이러 보낼까요? 아니요. 직접 죽일 수는 없어서 요게벳이 무언가를 만듭니다. 나일강가에 있는 그 풀, 갈대를 베어와서 그것을 말려가지고 그것을 손으로 바구니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갈대상자, 그 갈대상자를 만드는 거죠. 그 갈대상자에 이 태어난 지 석 달밖에 안 된 이 어린 모세를 그곳에 담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를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여러분, 저 따라서 한번 할까요? 테바.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테바는 무엇이냐면, 테바는 배가 아닙니다. 그냥 물에 바구니처럼 그냥 떠다니는 것이에요. 배에는 방향을 알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노도 있죠. 빨리 갈 수 있는. 그런데 이 갈대 상자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배가 아니에요. 그냥 떠다니는 그런 것이 테바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와 동일한 히브리어 원어를 쓰는 것이 성경에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주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6장 14절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서 나오는 노아의 방주,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요게벳이 만든 노아를 담기 위한 조그마한 갈대로 만든 바구니, 그것을 테바라고 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 이 방주를 히브리어 원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뭐예요? 노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암수 한 쌍씩 모든 지상에 있는 동물들,
그들을 그곳에 담아서 결국은 인류의 다시 시작되는 시초, 인류의 시작을 삼았던 것이 노아의 방주 아닙니까? 그렇죠?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둘 다 같은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테바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원리로 만들어졌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같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갈대상자와 방주는 둘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없습니다. 멈출 수 있는 닷도 없습니다. 배에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위험한 지역을 벗어날 수 있는, 저을 수 있는 노도, 그 다음에 거센 바람에 빨리 밀려가는 돛도 없는 것이 바로 테바입니다. 갈대상자요, 방주예요. 여러분, 방주가 어떤 것이에요? 생명선이죠. 길이가 무려 140m가 되는 것입니다. 140m. 축구장보다 훨씬 길이가 긴 그 크고 큰 방주. 그것에 수많은 짐승 암수 2마리가 들어가고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고 심판의 때까지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다 인류 지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멸망하기까지 기다리고 만들어야 했던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 아닙니까? 닻이 없어요. 키가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디에 부딪혀서 박살이 날지, 어떤 바위에 부딪혀서 깨어질지 모르는 것이 방주였습니다. 어린 모세가 담겨졌던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갈대상자도 여러분, 나일강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님이 옛날에 나일강에 갔었어요. 나일강에 가니까 안내하시는 분이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나일강에 엄청나게 많은 악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일강의 악어가 굉장히 사납고 유명하대요. 그리고 나일강에는 손을 넣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물에. 왜냐하면 나일강에는 피부에 바로 침투해서 들어가서 피부 안에서 살 수 있는 기생충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일강에 물을 담그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일강에 그렇게 큰 악어들이 살고 있을 때 테바 그 갈대에 담겨있는 모세, 물에 출렁출렁 갈대 사이에 떠내려가고 있다가 갈대 사이에 있는 악어가 와가지고 입으로 갈대 상자를 팍 깨물었다면 어떻게 돼요? 갈대 상자는 부서지고 그 안에 담겨있는 어린 모세는 죽을 수 있는 거죠. 물결이 훌렁훌렁 쳐가지고 그 갈대자가 휘떡 넘어져 버리면 그 어린 모세는 견디지 못하고 물속에 그냥 수장돼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큰 악어 아니더라도 엄청 큰 물고기라도 와서 밑에서 물고기가 팍 받으면 갈대상자는 또 넘어질 수 있는 게 그게 갈대상자예요. 이것이 테바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위대한 모세를 믿음직스러운 사공이 있는 배에 담지 않고 그 갈대상자 테바에 태웠을까요? 왜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홍수로 수장되고 멸망해야 될 그 인류를 다 멸망시키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인류의 시작,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 모세와 모세의 가족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키도 없고 덫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하는 그 방주, 그 테바에 이 사람들을, 이 짐승들을 그곳에 담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우리 인생의 운전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운전자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배의 사공이시다. 그분이 키를 가지고 계신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그 갈대상자 약한 그 테바에 태우셨습니다.
인류의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시작 시초를 그 방주 가운데에 우리를 그곳에 담으셨다는 것이죠. 키가 없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닻이 없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멈출 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무서운 위험 지역에서 빨리빨리 돛을 달아서 빨리 지나가고 노를 지어서 빨리 도망가야 하는데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그런 힘과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우리에게 그런 의지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힘이 인생 가운데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테바에 이들을 태우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요괴의 노래의 후렴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감동이죠. 모세 엄마가 요게벳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내가 너의 참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참 부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어린 자녀들의 부모이신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자녀들이, 여기 앞에 있는 이 자녀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들 당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낳았고 10달 동안 배 아파 낳았고 여러분들이 힘써 애써 키우고 있지만은 이 자녀들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이야기하세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장하기까지, 자기의 의지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인생을 살아가기까지 잠시 우리가 맡아서 그 아이들을 키우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우리가 맡아서 있을 뿐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아이에게, 자녀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잡고 있는 것 그것일까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잠언 14장 26절 27절은 이곳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4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에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들에게 힘이 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건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냐면 여호와라는 거죠. 내가 너희 아이들의 피난처가 되어줄 거야. 힘들고 어렵고 막히고 절망스럽고 두렵고 무서울 때에 내가 너희 아이들의 피난처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희 자녀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거야.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여러분 자녀들, 이 앞에 있는 이 아이들은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이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열정적이고 훨씬 진취적이고 훨씬 의미 있고 훨씬 기쁘고 훨씬 행복하게 이들의 삶을, 이 아이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남아공에서 오신 엄영엄 선교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고. 그러면서 그날 밤에 제가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같이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선교사님이 여러 수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저에게 강조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려고, 내가 무언가 행하려고, 내가 무언가 노력하려고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것을 훈련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그렇게 해보니까, 당신이 선교지에서 그렇게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어떻게 해주셨고 어떤 일을 행해주셨고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내가 그 시각으로 읽으면서 그렇게 마음에 담으니까 내 입속에서, 내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은 감사밖에 없더라. 내 눈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더라. 내 눈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전밖에 없더라.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확실한 것, 그것이 보여지더라.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도록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발견하라고, 보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정되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위해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소망합니까? 멋진 배를 소망합니다. 안정된 배를 타기를 원하죠. 빠른 배를 타기를 원하면서 그러한 항해가 되는, 그러한 항해의 인생을 우리가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방향을 조절하고 내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노아의 때를 일컬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데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저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세의 때에, 종말의 때에 너희들도 그럴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 가운데, 주님의 경고의 그 말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의 삶이 그런 가운데에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태바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갈대의 상자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노아의 방주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키가 없어요. 방향키가 없습니다. 그 키는 누가 잡고 계시냐?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키를 잡게 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그의 인생 힘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애쓰는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에게 있는 삶을 더 이상 그의 힘으로, 그의 노력으로, 그의 의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삶이 아닙니까? 베드로의 삶을 보십시오. 그렇게 자기의 혈기로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 가운데 그렇게 나아갔던 삶이 베드로가 아닙니까? 결국 다시 주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으로 품고 만나 주셨을 때에 이제는 그의 남은 인생이 그의 의지대로, 그의 꿈대로,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이 삶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은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일을 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너무도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삶요, 인생, 이 앞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는요, 노아의 홍수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수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수장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내 현재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희망 고문으로 고민만 하다가 그렇게 죽지 않을 수 있는,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테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바의 시간이, 테바의 삶이 쉽기만 했을까요? 쉬웠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갈대상자 속에 그 모세를 담으면서 요베게빗이 그렇게 처절하게 울고 울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그 갈대상자는 슬픔이고 아픔으로 보여지는 것이 갈대상자입니다. 그것이 테바에서의 모습입니다. 노아의 홍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그 테바, 그곳에서의 삶이 어땠을까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노아의 홍수 가운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며칠 동안 그곳에 방주 안에 갇혀 있었을까요? 380일이었어요. 정확하게 380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방주 안에만 짐승들과 같이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380일 동안 그 방주 속에 물속에 둥둥 떠서 이 가족들이 있으면서 노아의 가족들이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먹고 마시고만 있었을까요? 재미있게 하토도 치고 트럼프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그렇게 게임도 하고 그렇게 지냈을까요? 아니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엇 하면서 방주에 있었겠습니까? 무엇 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예? 그랬어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이 테바 가운데서 380일 동안 그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의 맨날 똥 치웠어요. 맨날 똥 치웠어요. 예, 똥 치워서 버리고 똥 치워서 치우고.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것을 그 기간 동안 연구를 했답니다. 연구를 했는데
가정을 하면서 연구를 한 거죠. 380년 동안. 거기서 그 동물들에게서 나오는 오줌과 똥을 통해서 나오는 그 암모니아 가스가 얼마만큼 심했을까? 얼마만큼 심했을까?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380일 동안 그 방주 안에서 뚜껑이 닫힌 그 방주 안에서 창문만 있는 곳에서 그렇게 지냈다는 거 고통이에요. 힘듦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해 주죠. 테바는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테바는 언제나 끝나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테바에 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테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요, 우리의 구원의 삶입니다. 방주 가운데 들어가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좋을 때, 잘 될 때만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힘들고 정말 어렵고 두렵고 무서울 때, 그 테바에 있을 때, 그때에 진정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진면목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그분의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힘들고 정말 위급한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의 내면 속에,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정말 무엇이 들어있는가,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들어있는가,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있습니까? 경기가 어려워서 회사 일이,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서 지금 움츠려 있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있습니까? 앞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나는 좀 똑똑하지도 못해, 나는 공부도 못해,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키도 크지 못해, 나는 예쁘지도 못해, 나는 잘 집중하지도 못해, 나는 꿈도 잘 모르겠어, 내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들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빠져있는 그러한 힘든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권하신다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다시 한번 의지해 보지 않겠니?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 지금 잘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을 다시 내가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한번 나아가 보지 않겠니?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권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기력한 현실과 우리의 무기력한 마음 가운데에 조금은 힘을 내어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힘을 내어서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진짜의 조금의 그 믿음을 담으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히브리서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그 히브리서 말씀은 먼 훗날 이 요게벳에 대하여, 이 행한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은 평가를 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아파하면서, 두려움에, 무기력함에 떨면서 행하였던 그 요게벳의 그 행동을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해 주십니까? 믿음으로 행하였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작게 울면서, 가슴 졸이면서,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믿음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도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리거나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음하면서 그 테바 작은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담았던 그 행동을, 그 믿음의 행동을 먼 훗날 주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해 주시냐,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그것이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재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해석해 줘.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요괴복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자들이죠. 큰 믿음을 고백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내가 싸울 수 있는 것에서부터 작은 고백을 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놀라운 당신의 능력을 부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테바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결과는요? 결과가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애굽의 공주가 아이를 발견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 갈대 상자에서 그 테바에 담긴 아이를 보았을 때에 그 공주의 마음속에 히브리 아이인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던져서 버려서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사랑스럽고 정말 사랑스러운 그 마음들이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공주의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그 공주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서 작은 삶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언젠가 힘듦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마음속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똑같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너는 너가 해야 할 일을 행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힘들어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너는 네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행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행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그것만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오늘 테바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생의 키는 하나님께서 잡고 있다. 하나님만 보는 것이 인생이고, 하나님이 방향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시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